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그의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보다 강한 사람들도 있고 또 나보다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꼭 뭐 내 주변만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자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젊고 뭔가 어린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좀 약자에 속하겠죠. 그리고 이제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임산부들도 이제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좀 돌아보고자 해요. 오늘 말씀은 약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 무리 안에는 언제나 강한 사람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 스스로를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가 맹렬히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방 나그네, 과부, 그 다음에 고아, 가난한 자들 요 네 부류가 나와요. 일단 이 이방 나그네에게는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에요. 이 나그네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자기의 고정된 거처가 없이 이제 손님이죠, 손님으로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애굽이 자기들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거류하는 그 거주민이라기보다는 이제 손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그네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같이 섞여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순수하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 다른 민족들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 수가 훨씬 많고 힘이 있으니까 사실 이들을 괴롭힐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나그네였던 시절이 있었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잘나서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출애굽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 무리 안에 있는 그 나그네들, 이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여자는 이제 홀몸으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괴롭히면 당하는 화가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로 너희를 죽이고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돈을 꾸어주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고 옷으로 전당을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옷이랑 같이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 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보호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내 옆에 약자가 있는 거를 사실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내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어떤 돌봄과 섬김이 좋은 마음에 한두 번 이렇게 챙겨주는데 이게 계속되면은 나도 지치죠. 그래서 점점 이제 짜증도 나기 시작하고 하기 싫어지는 게 아마 우리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참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 인간은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괴롭히기도 하고 그 약자한테서 빼앗기도 해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폭력이 이제 아마 가장 적절한 예시일 것 같고, 또 사회에서는 강자가 약자의 것을 실제로 뺏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과부나 고아들을 일단 우리가 좋게 보지를 못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겪는 그 스트레스와 그런 게 참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나에게 돈을 빌리거나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실 막 달갑게 그게 막 보진 않아요. 물론 이제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가진 게 없어서 못 빌려줄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는 사람을 나보다 뭔가 아래로 업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 사항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유익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우월한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할 만한 그런 위치에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자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이런 작은 실천이라도 좋으니까요. 이 사회적으로 뭔가 약한 이 축에 속하는 이 약자들을 향한 이런 실천, 이 실천을 실제적인 노력이죠.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작은 실천도 좋습니다. 뭐 한번 안부를 묻는 것도 좋고, 뭐 한번 만나서 차를 마시는 것도 좋고, 뭐 뭐든 좋아요. 이런 사랑의 실천을 좀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는 약자, 우리도 약자이지 않습니까? 죄인이었고 우리도 약자였어요. 나라는 약자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